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총독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총독 벨리스, 가이사랴를 총독하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이 두루실라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벨릭스와 그의 아내 이 두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도를 들을 때에, 예수 믿는 도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 앞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벨릭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강론할 때에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25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잠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이 깜짝 놀라는 것,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총독 벨릭스가 지금 바울이 자기 부부에게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총독 벨릭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삶과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찔림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민이 되고 나서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로마 역사상 입지전적한 그런 인물입니다. 노예였다가 총독의 자리에 오른 이 벨릭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돈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절제 없이 휘둘렀습니다. 의롭지 못하게 휘둘렀습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으로 있는 이 벨릭스는 그곳에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벨릭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벨릭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때만 되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던 서기관들이던 때만 되면 벨릭스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벨릭스에게 가든 아첨을 다 취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돈과 권력을 휘두르는 총독 벨릭스, 그 성향답게 결혼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정치적인 유익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으면, 유리한 것이 있으면 자기와 결혼한 아내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이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치적 야망과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이 벨릭스는 이 2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유대 여자는 3번째 부인입니다. 유대인 이 두루실라 이 여인이라고 해서 벨릭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벨릭스가 3번째 남편이었어요. 이처럼 권력과 돈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의롭지 못하게 이 힘을 행사하는 벨릭스, 또 이 온갖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냥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절제 없는 그런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찔림을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세욕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의 길로 치닫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찔림을 받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여서 욕망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장차 만나게 될 그 심판의 소식은 이 두 사람이 인생 모든 시간에 걸쳐서 들었던 어떠한 이야기보다, 어떠한 소식보다 그들을 완전한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는 그러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평소에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을 때에 그를 사로잡은 두려움, 그의 찔리는 마음,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찔림을 받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벨릭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벨릭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영원한 그 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벨릭스가 이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한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벨릭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찔림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때에 벨릭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내가 다음에 다시 들을게.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벨릭스는 이렇게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설교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만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거기서 말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으로 더 다가간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절제하지 못하는 삶, 자기의 욕망과 색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삶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결단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서 그가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다음에 다시 들을게. 벨릭스는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했어요. 왜 벨릭스가 말씀 앞에 더 나가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그는 결단하면 자신이 지금껏 돈과 권력으로 쟁취했던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누렸던 육체의 쾌락을 다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자기를 이끄는 제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벨릭스는 온통 돈 욕심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물질과 욕망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해 결국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이 벨릭스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벨릭스가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벨릭스처럼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세요? 제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처럼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의 욕망을
나의 쾌락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거의 끝내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가식적이고 그 열정이 가식이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결단이 중요한 것 압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중요한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 조건이 지금 말씀을 듣고 결단할 조건이 아니에요. 제 안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제발 이 상처가 좀 치유된 다음에 제가 결단할 테니까 조금만 전 더 기다리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결단하는 거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벨릭스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강론을 들었을 때에 그 강론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 내가 다음에 들을게. 그가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했을 때에 벨릭스를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4절에서 29절, 7절, 27절까지 보면 딱 한 번이에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강론 듣는 그 딱 한 번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그 뒤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눴지만 처음 사도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떨림, 그 두려움 더 이상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단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결단하기에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미루지 마십시오. 내 상처가 너무나 커서 결단할 그 마음의 그 결단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결단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때 주셨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 그 찔리는 마음 다음에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결단하지 않으면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벨릭스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경험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는 어떤 생각만 했어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두려움 다 사라져버리고 찔림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돈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새로운 총독이 가이사랴에 오면서 벨릭스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벨릭스가 27절 이후에 어디로 어떻게 그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가 이 로마로 소환을 당했다고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정치욕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행포한 그 죄로 말미에서 황제에게 소환받아서 거기서 극형을 면하고 겨우 목숨만 살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두루실라는 또 이 폼베라고 하는 곳에서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그 가족이 다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이 기록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에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벨릭스와 그 아내,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이 대답하기를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그것이 아니라 대답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한마디만 질문했다면, 한마디만 물어봤다면 그의 인생이 성경에 돈만 바라는 인생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폼베이에서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가 복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마음이 찔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의 그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나왔던 의롭지 못한 삶들을, 절제하지 못한 삶들을, 심판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 내려놓았을 때에, 포기하는 결단을 했을 때에 아마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섰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그들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벨릭스와 그 아내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을 주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결단을 주저하다가요. 우리는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한순간으로 끝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그 두려움 앞에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기까지만, 내가 다음에 다시 들어야지, 내가 다음에 결단해야지 라고 결단을 망설이며 미루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삶 속에서는 온통 관심이 돈이요, 나의 쾌락이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만 눈물만 흘리고 상황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기드온, 에스더 다 아는 인물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80세를 바라보는 그에게 가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제가 살 곳을 마련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라 할 때에 그는 지체 없이 결단하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다윗,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에 내가 힘이 더 세지면, 내가 저 골리앗과 대등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면 그때 싸워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할 때 그는 지체 없이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바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결단했습니다. 에스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오면,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오면 왕비라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할 때에 결단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이 움직였을 때, 결단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려 이겼습니다. 에스더는 위험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에 망설이지 않고 결단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욕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상황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과 육신의 것, 상황, 상처에 강하게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 가족의 변화도, 우리 교회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벨릭스처럼 그냥 돈과 육신의 욕망에, 상처와 상황에 평생 매여서 살다가 가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할 때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할 때에 골리앗 같은 상황, 모리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총독 벨리스, 자기 유대인 아내인 그 두루시를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도 그는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믿는 도가 무엇인지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복음에 가졌던 그 관심은 그냥 관심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그 의롭지 못한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도전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벨릭스가 복음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 어려웠습니까? 바로 결단하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벨릭스의 모습,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 벨릭스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인 이 주저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체 없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